אדוני אדוננו 나님 שמחה בכל 주님의 큰 사랑과 축복이 삶 속에서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번에 이어서 유다서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강해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어떨 때는 말씀을 참 전하기 힘든 것도 있고, 이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강해식으로 하게 되면 차근차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보기 싫은, 참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 없이 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그랬었어요. 이 영광을 해방한다, 영광을 방해한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6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었다 그랬었어요? 흑암이 있었다 그랬었어요. 이 흑암은 무엇을 말한다 그랬습니까? 흑암이 있으면, 어두우면 볼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천군 천사를 뭐 했다고요? 결박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천군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었어요? 천군은 싸우는 그런 것을 얘기를 했고, 천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부분이라 그랬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게 되면 뭘로 했다 해서 다 막아놨다 그랬었어요. 막아놨다는 것은 무슨 얘기라고 그랬었죠?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생각, 상대가 무슨 말을 하던,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던 자기의 관념이 딱 박혀져 있으면 그걸로 딱 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고집이 무지장 센 거죠. 같이 은혜 나누고 서로 교감하고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말한 건 틀렸다는 그런 생각들, 그걸로 인해서 뭐예요? 캄캄하게 된 거죠. 말씀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우리가 내가 모르는 것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그것들을 교제했을 때 더 깊이 갈 수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요새는 더군다나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부산에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내려가서 부산 광장에서 사진을 한 장 좀 찍고 싶어서 지나가는 행인한테 사진 한 장만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냥 머뭇머뭇대고 그냥 피하고 가더라고요. 요새 사람들이 너무 단절된 그런 시대에 산다는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아쉬웠었어요. 옛날에는 바빠도 사진도 좀 찍어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새는 셀카 뭐 이렇게 기술들 발전되다 보니까 사람들 간의 교감이 너무 끊어져서 참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에, 자기의 고정관념에 박혀서 사는 것들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면 감당을 못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했죠? 그와 같이 라고 되어 있는데 어리석은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고정관념에 잡혀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과 같이 있지 말라는 거라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은 같이 함께 할 수 없지만 좀 진보적이고 좀 내일을 향해서 그리고 고난도 같이 이겨낼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되는데 완주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습관들을 버려야 하는데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내일을 향해서 오늘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 습관들, 옛날에 갖고 있는 습관들 고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나의 것을 내려놓고 상대 거를 들어준다는 것은 참 쉽지 않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한데 라고 써요. 그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고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희에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듣기 위해서는 뭘 해요? 나의 자아, 나의 생각들을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안 버리면, 그걸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받을 수가 없다 그러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구하지를 못한다 그랬었어요. 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그러한다 그랬었어요. 이 유다서를 지금 보게 되면, 유다서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뭐요? 지금부터 유다서까지 오기까지는 말씀은 다 만들었다는 얘기죠. 스가랴서 1장 5절인가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너는 선지자가 지금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데 그걸 통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의 조상이 하는 것들 따라하지 말고 버리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지금 너는 선지자가 있느냐? 저 역시도 가장 두려운 게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아는 것은요 정말 작습니다. 이 말씀 하나를 깨닫고 우리가 가는 것이 어떨 때는 되게 고난과 연단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너에게 선지자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는 행실을 보면 그러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고치라는 거예요. 변해라는 거예요. 남의 손가락질하지 말고 나는 변해 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뭐예요? 육체를 더럽히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자주 보게 됩니다. 저도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칠까 봐 두려움이 있어요. 날 깨워서 조심하고 나를 살피고 관찰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분명히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은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옛날엔 말씀 하나만 깨달아도 그냥 감동이 돼서 눈물 흘리고 감사기도 하고 감사의 헌금을 했던 나였었는데, 우리였었는데 지금은 그냥 말씀이 그냥 그러네, 좋네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을 깨달았고 내 안에 말씀을 준 것을 그 말씀대로 반드시 살으라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살아서 이루어서 내 것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더럽히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더럽히다는 것은 다른 생각으로 염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내 사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어둠의 사상에서 지배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렸었어요. 그렇죠? 헤롯을 통해서. 그건 무엇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포도주 사건이 나왔을 때 뭐라 그랬었어요?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갖다 주라 했을 때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랬었어요. 그 내 때가 아닌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아직도 세례 요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가 죽고 나서 목이 잘리고, 목이 잘린다는 얘기는 뭐야? 사상이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검은 사상이 흰 사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남들이 봤을 때 야, 참 저 사람 참 많이 변했어. 적어도 우리가 욕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너희 사상과 생각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떠합니까? 정말 거룩하다고 생각합니까? 스스로 물어봤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권위가 있죠. 권위, 군주, 왕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에게 권세와 권위를 준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휘벼파고 상처내게 했던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그 주장대로 산 그 결과가 뭐냐? 그 영광이 회방하여 도달했어요. 그 영광. 여러분, 우리 이 영광, 이 거룩이에요. 거룩. 내가 정말 거룩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안에 진짜 거룩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있으면요, 절대 타인이 나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세상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요, 그 누구도 그 사람을 해할 수가 없어요. 영의 세계는 더더욱 그렇죠. 내가 영광에 그 거룩하고 위엄 있게 되면요, 절대 누군가가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뭔가가 잘못 살고 내가 잘못 행동했기 때문에 사단에게 밥이 돼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농락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내가 거룩하게 살면요, 절대 그들은 나에게 돌 던질 수가 없습니다. 사탄도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그 몽상에 빠져서 육체를 더럽히고 그 통치를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것을 뭐예요? 잘못 썼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았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들을 네가 뭐예요? 현몽했다는 거예요. 몽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봐야 됩니다. 이 회방하여 또다라가 이게 불경스럽다는 거예요. 말을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그냥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말, 그런 말을 쓴다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부산에 결혼식이 있어서 내려갔는데, 조카에 의해서 내려갔는데 저도 어느새 어른이 됐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이제 되어 가고, 그리고 조카들에게 패백을 받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 내가 어른이 됐구나. 그럼 뭐야? 이 어른은 이 국어사전에는 결혼을 하면 어른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말과 행동을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면요, 어린 아이들에게도요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 조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옛날처럼 왕래가 많이 끊어졌지만 나는 과연 어른의 모습을 하고는 있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봤을 때 부끄러운 점이 있었더라고요. 아, 조카들한테 내가 부끄러운 모습을 내가 보였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어른스럽고 내가 말에 책임을 지고 그렇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도 어른이 있어요. 적어도 집사의 직분을 받았으면 그 어른의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권사의 직분을 받았으면 권사의 직분을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면 그 교회의 어른이에요. 그 어른의 모습을 하냐는 거예요. 물론 그 어른의 모습을 그 이상으로도 감당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가끔 보다 보게 되면 그 어른들이 망령되이 행하게 하는 모습들을 본다는 거예요. 이 회방하는 것도 본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권사들이 때로는
목사님마저도 이 육체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게 되면 빠사로 복음이에요. 말씀을 더럽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품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품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생명 하야라 그러는데 이게 단수 때는 짐승으로 봅니다. 복수가 돼요. 거듭나야 아담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사자가 다니엘을 해였나요? 해하지를 못했었어요. 그 이유는요, 절대 짐승은 사람을 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자가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것을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봤기 때문에 절대 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자는 배를 한 일주일 굶겨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른답지 못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이,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나를 무엇하고 했을 때 내가 인격이 세워지지 않고 인품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멸시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자굴에 그 신하들이 들어갔을 때 떨어지기도 전에 다 해였다 그랬어요. 뭘로 봤기 때문에? 먹이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인격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 인격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사탄의 놀이기가 될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스개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지금 타락이 되어가고 변해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잠식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 잘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지금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결과가 무엇으로 지금 나타나는가? 9절에 보게 되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었다 그랬었어요. 우리는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이 정해진 위치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저울 때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딱 죽었을 때 내가 천사를 만나야 되는데 이 마귀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때는 내 의사권이 없어요. 천사가 오게 되면 밝은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두움에 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의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증거하나요? 죽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정말 아름답게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요? 이 땅이 아무리 평안하더라도 이 땅이 고난이 되게 많아요. 기쁨보다 고난과 연속이 되게 많은데, 그 영광의 하늘을 봤을 때, 천사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봤을 때 그게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눈을 떴을 때 여기보다 더 지옥 같은 데를 내려갔을 때 어떠냐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안 가려고 그런다는 거죠. 지금 이 모세는 지금 누구냐는 거예요. 이 모세는 율법을 받아 쓴 자예요. 그런 자가 지금 우리에게 교훈 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모세보다 어떠냐는 거예요. 더 나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가 구원에 이르라 그랬다는 거예요. 망령되이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만 들었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는 시작이고 진짜 예배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삶에서 그 기도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고요? 헌금했다고요? 봉사했다고요? 그건 기본적인 거고, 예배는, 이 예배 자체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죠.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의 손에 이끌려갔다 그랬었어요? 사탄에 이끌려서, 그렇죠?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4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굶었으니까 돌이 떡덩이 돼서 먹으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나에게 절을 하면 너가 보는 그 꼭대기 올라가서 너가 보는 걸 다 준다 그랬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예요?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아니 예수님도 사단의 그 광야에 가서 시험을 하게 되고, 이 모세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이 모세보다 난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물리치고 나서 뭐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천군 천사가 시중 들더라고 했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세상에 무릎 꿇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 권위에, 그 사단이 주는 거에서 무릎 꿇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NCCK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얼마나 많이 넘어갔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의 기독교들이, 이 구조가 조금 성장하고 하게 되면 이 WCC의 그 밑에 조직에 있는 NCCK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들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끊고 나와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다 사단에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에 쫓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혼은 그들 손에,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천군과 천사가, 이 천사하고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천사와 마귀가 다투고 있어요. 누구를 놓고요? 모세의 실체를 놓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너희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그랬었어요. 지금 내 속에 말씀이 있으면요, 내 안에 정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 뭘 하는 거예요?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그 사탄들을, 마귀들을 꾸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뭘 하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속임에 빠져서 수군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생긴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그거를 통해서 나의 불순물을 빼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서 그걸 나의 불찰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해요? 자꾸 남을 손가락질하고 그걸 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게 되면요, 마귀는 내 안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내 안에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시켜도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떠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없이 그냥 자기가 주어진 거 그냥 살다가 보게 되면 언젠가 우리는 죽음 앞에 맞닥댑니다. 그때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어둠의 세계하고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면서 정말 두려운 거예요. 정말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꾸짖고 있는가? 여기에 보면 이 꾸짖다는 것은 훈련이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으로 보게 되면 필기시험을 보죠. 그러면 필기시험을 보게 되면 실기시험도 보통 봅니다. 다.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그 예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기시험이 남아 있어요. 그럼 실기시험에서 끝나나요? 아니죠. 현장에서 또 얼마만큼 적용하고 사냐는 거라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이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그 훈련된 말씀 내 안에 단련되어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채찍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내가 채찍질하고 스스로를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을 내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새 누가 나한테 부탁하는 것도 싫고 요새는 누가 남을 도와주는 것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봉사나 이게 하는 것들이 옛날 같지가 않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 채찍이 돼야 되고 내 말씀이 훈련이 되어지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누가 바른 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권면하는 것도 참 조심스러워요. 권면을 하게 되면 당신이나 잘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내 소중한 것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방법이 없어요. 진짜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성장하게 되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게 됐다는 거죠. 보십시오. 모세는 물에서 건진 자라 그랬었죠. 말씀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이 시체는 그러니까 육적인 생각을 뭐예요? 꾸짖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훈련이 되어지고 그것이 단련된 걸 가지고 뭐예요? 육체의 생각들 올라오는 것들을 뭐예요? 꾸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이 육체에 올라오는 것들이요, 생각들이 이게 생각보다 많이 올라옵니다. 이것들을 뭐예요? 다스리고 통제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중엔 비참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뭐예요? 말씀 가운데 삽니다. 늘 말씀 보고 찬양하고 집회하고 그런 것들을 하죠. 이걸 가지고 뭐예요? 꾸짖으라는 거예요. 이걸 꾸짖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4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거기에 제사장 스게와가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을 때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도 하고 바울도 알고 너는 누구냐 하고 마귀들이 조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스게와의 뜻이요, 오른손에 그 소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왼손에 소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성경 이 구성론을 잘 이렇게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오른쪽하고 왼쪽에는 세상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왼쪽에는 염소가 있고 왼쪽에 그 예수님 십자가에 때 왼쪽 오른쪽 항시 왼쪽 오른쪽을 왼쪽은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고 오른쪽은 하나님의 사상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스게와는요, 오른손의 소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세상 것에 빠져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세상. 그저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그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조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야, 나는 예수다, 니보다 더한,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네가 제사장이야? 그것도 에베소서에 대제사장으로 되어 있었죠. 그들이 뭐예요? 그 마귀들이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롱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인지를 못해요. 이 영계의 세계에서 인지를 못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뒤에서 혹시 비웃지는 않는가? 앞에서는 허허대더라도 속에서는, 뒤에 돌아서는 나를 비웃지는 않는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참 무속인들을 좀 많이 만나보고 인터뷰도 해본 적이 있고, 그리고 내가 체험한 것을 봅니다. 이 영계의 세계가요,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도요, 사단에게 밥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 스게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에베소서의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조롱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요새 무당들도 배워서 하죠. 그 찻집에서 그걸 뭐라 그러더라, 하는 그 점치는 것들도 있어요. 무슨 이렇게 찻집이나 요새 엊그저께 홈플 갔더니 거기에서도 사투라 그러나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재미삼아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목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에게 가서 그 정깨가 나온다 그러면 둘 다 가짜라는 거예요. 요새 무당들도 배워서 하는 무당이 되게 많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요, 구시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요새는 가끔씩 듣는데 목사 사모들도 가서 점을 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장로들도 꽤 다닌다고 얘기를 하더만요. 정말 이 영계의 세계에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요, 그들에게서는 정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롱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조롱당한 줄 모른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이 스게와가요,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그랬었어요.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조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때요? 가끔 가다 보게 되면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이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나도 혈기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냥 막 쏟아부을 때가 있어요. 쏟아부으면서도 중간에 이거는 아닌데 벌써 옷을 다 벗어버린 거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내가 입었다고 했는데 다 벗어버린 것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을 내가 만났을 때 그때 내가 일 처리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때 내가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벗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판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판결은 분리예요, 분리.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뭐예요? 반드시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첫째가 뭐냐면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 두 개가 항상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게 되면 이 판결이 선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늘 어떤 길을 만나든 두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두 길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머뭇대고 어떻게 하다 보게 되면 잘못 가게 되면 뭐가 되냐는 거예요. 나중에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게 훈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훈계하고 채찍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제가 잘못했을 때 저희 어머니는 나를 때리기보다도 어머니 스스로 회초리를 때리시고 어머니의 그 종아리에 피나는 걸 봤어요. 자식을 잘못 길렀다는 그걸로 저희 어머니 스스로 채찍을 들어서 맞았던 기억이 나요. 저 역시도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제 아내 보고 나를 때리려 해서 맞은 적이 있었어요. 애 보는 앞에서. 남을 탓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에 가지고 내가 스스로 채찍질하며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주님 앞에, 아니 내가 목숨이 끊어졌을 때, 이 생명이 끊어졌을 때 천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옳은 말을 할 때 내가 겸허하게 좀 받아들일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신천지라든가 그런 유혹이
NCCK라든가 그런 유혹이 왔을 때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지만, 왜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갖게 되면 저분이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가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우월감으로 얘기를 하는지 알잖아요. 상대가 진심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정말 말씀이 옳은 말씀이면 내가 다 열어놓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였을 때 내 어두운 영이 떠나게 되고 나를 잡고 있던 그 마귀들이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뭘 한다는 거예요? 내 사로잡고 있던 그동안에 있던 악한 행위들을 뭐예요? 떠나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역경과 고난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그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두운 영이 잡고 있으면 그들이 이게 떠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굉장히 심합니다. 이 미가서에서도 보게 되면 너무 그거 잘 나오고, 그 요에서에서도 보긴 잘 나타나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서 말들이 산꼭대기에서 뛴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마귀들이 벽을 타고 올라간다 그랬었어요. 어떻게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 말이 산꼭대기에서 뛰냐는 거예요. 이 산은 하늘하는데 나의 머리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이 메뚜기 떼 같은 것들이 뭐예요? 벽을 타고 올라간다 그러는데 내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금방 얼굴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다스려야 되고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는데 그 왕권을 어떻게 써야 되냐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것을 지배받기 때문에, 내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변화시키기 쉽지 않아요. 그도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을 뭐요? 변화시키기. 그 요엘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가 아들을 보낸 목적이 그 귀신을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나 안 받아들이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그런 어떤 격한 일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요동을 치는가, 아니면 정말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평화가 있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지금 고유가, 고물가, 경제 제대로 된 것은 없어요. 다들 반토막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면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내 어두운 세력을 꾸짖었기 때문에. 그들은 틈만 있으면 들어옵니다. 우리가 근심할 틈만 주게 되면요,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아말렉이 뭐예요? 근심이란 뜻을 갖고 있죠. 그 단어에 보게 되면 코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코프가 뭐예요? 바늘귀라는 거예요. 작은 근심이 들어와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큰 근심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한겨울인데 오늘 영하 11도까지 저기 파주는 떨어졌더라고요. 그 작은 구멍에서 바람이 얼마나 차갑게 매섭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말렉의 성경에 보기엔 없어진 것 같은데 계속 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말씀으로 채워져서 빈틈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 나의 근심을 주려고 하는 것들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꾸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할 거니까 내 근심을 주는 이 어두운 세력들 떠나가라, 떠나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붙들고 내가 감사하고 기뻐했을 때 이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내 삶이 평안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은
모세의 시체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 더럽힌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시체는 죽었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 모세조차도 심판대에 섰는데 우리는 과연 내가 이 영혼이 떠났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천사에 이끌려서 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